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그 전에 또 나누던 대로 사도행전하고 사무엘상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 있죠? 네. 어떤 사진 또 어떤 상태 메시지를 올려놓고 계십니까? 모두에게 공개되는 여러분들의 첫 페이지에 여러분 그래도 선별해서 그죠? 아무렇게나 막 하진 않죠, 그죠? 저희 그 ESF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첫 페이지에 첫 번째 이 클릭할 수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ESF 소개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ESF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첫 페이지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부분이 첫 소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부분이 첫 소개인데, 이방인 중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의 첫 소개에 무엇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지면의 활에서 어떤 소개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첫 번째,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섯 번째 사울. 여러분 이 5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소개의 첫 번째 머리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디옥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이 교회의 5명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 사람입니다. 사람. 예, 기독교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 중에서도 지도자들 말이에요. 인도자들.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본을 보이는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사람들, 5명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선지자와 교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 선지자와 교사들은 무엇과 관련된 직분자들일까요? 네, 그렇죠. 성경 말씀과 관련된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강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딱 누르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죠? 네. 단순히 AI적인 기계적인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시간 강사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결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요. 여러분 선지자, prophet 어떤 직분입니까? 예언자들이잖아요. 예언자들. 고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예언자들, 미래에 올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런 미래에 있을 일을 한 번씩은 예언하지만은 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특별히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외워서 챗 GPT처럼 이번 주에 저도 챗 GPT 경험해봤는데 거의 몇 초 만에 복잡한 질문에 답을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감성이 안 느껴지는 깜빡 속을 뻔도 하지만 막 위로를 하더라고요. 챗 GPT가 저를 위로하고. 네, 그래서 깜빡 속을 뻔하지만 이 정도 분량을 볼 때는 이것은 기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양들 개개인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2023년 이 시대에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 삶에 진짜 우리 삶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죠? 인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 좀 다르죠, 그죠? 강사, AI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귀에서 걸쳐서 확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돌아서 돌고 눈물도 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선택을 결정짓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말도 더 하고 있어요. 왜냐 교사는 단순히 그냥 렉처러가 아니거든요. 말을 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아니고 풀어야 돼. 풀어서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은 확연하게 우리가 그 반대급부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계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양들의 형편을 알고 있고 그 형편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따라서 분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첫 소개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이죠. 그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목자라면, 우리가 또한 셀에서 인도자라면, 또 동역자라면, 우리는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라면 내가 단순히 강사인지 많이 알아서 뽐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뭐 나옵니까? 물어봤을 때 갑자기 탁 말을 하면은 그냥 포나무 저런 말 하면 되게 뭔가 이렇게 뭔가 우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양들의 삶의 무게감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지를 고민하면서 또 한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비중 있게.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비참하게도 이 말세의 때에 성경이 예언하기를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기근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홈페이지에 물이 엄청 넘쳐나죠, 그죠? 그냥 우리 수영로 교회 안 다녀도 수영로 교회 다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눌러보면 바로 이번 주 설교 나옵니다. 말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강사가 들려주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들어서 막 빨래하면서도 막 듣고 찬양 듣고 막 이렇게 하죠.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마음에 비중이 없이, 그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찔려서 내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선택에서 영향을 받는,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런 비중으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5명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돈이 많고요, 온유하고 그야말로 교회의 지도자상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 할 만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따라오는 사람이 시몬인데,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몬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성경은. 근데 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붙이고 있을까요? 니게르라는 말을 성경이 지금 일부러 붙인 거예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네그로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네그로라는 영어로 파생되는 말인데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칸, 요새는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색깔 논쟁 때문에 아프리칸. 그런데 그 이름이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되게 이렇게 아프리칸인데, 그죠? 철수,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양부모가 아마 이 유대인일 건데요, 양부모가 노예를 양아들로 삼았는지, 그죠? 혹은 흑인 노예 부부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시몬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그죠? 드라마틱한 어떤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자,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누굽니까? 또 길죠, 소개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는 키레네,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식. 루기오,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아프리카 이방 출신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신분 상승이 되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아주 특별한 출신 성분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더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더 길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거의 주적이죠, 그죠?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름은 마나엔인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랍니다.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젖동생,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복동생을 말해요. 어머니가 다른 거죠. 어머니가 다르고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었을,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그 악함, 그 난잡함이라는, 이복 동생이니까, 그죠? 아버지가 중혼을 했던 것 같죠, 그죠? 드라마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적용해 가르칠 수 있는, 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 중에 한 명을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13번째 사도가 되지만 그는 원래 예수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었던,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보통 모질어서는 먼저 던지기 어렵거든요. 이 사람 먼저 던졌어요. 먼저 던지고 교회를 핍박함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마치 붕붕붕붕 하면서 막 무기들을 돌리면서 가는 사람 있죠. 그런 아주 야만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사울은 똑똑하면서 야만적인, 요새로 보면 소시오패스급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울인데,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포박되어서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예수님은. 그죠? 바꿔서 쓰시는 건데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때는 이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을 시점이거든요. 근데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연약함을 일부러 드러내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나바를 중심으로 니게르, 구레네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바울이 아닌 사울. 여러분 왜 이처럼 다양한 출신 성분의 안디옥 공동체, 안디옥 기독 공동체의 리더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사람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바나바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적이에요, 서로. 그러면 유대로 개명한 사람과 헬라로 개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어때요? 서로 라이벌이 돼야 되겠죠. 라이벌이 되거나 서로 간에 출신 성분이 비슷하지만 사실 다른, 제일 경쟁 관계가 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네 명을 전부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네 명을 원래 돌로 치는 사람들이죠. 맞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퍼시큐션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려요. 성향에 맞는 사람, 혹은 공유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학연, 지연, 혈연.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5명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 5명이 연합을 이루어서 안디옥,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좀 무정한데, 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이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혹은 나는 저 북쪽 아프리카 출신이어서 성경을 이제 막 알기 시작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혹은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동역자하고 옛날에 우리 과에서 절교했던 사이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격을 저울질합니다. 또 남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하죠. 아, 쟤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싫어해. 내랑 스타일이 안 맞나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스타일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 가까이 사귀어보고 오늘 밥 한 끼 하고 나면 되게 좋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밉고 싫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 동역자들이 만약 사람을 가린다면 절대로 연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 다양한 이 출신 성분,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 이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각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품는 것이죠.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가리는 내가, 사람을 쉽게 가리는 내가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때로는 그의 가장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준비, 사랑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장소에 불러주신 뜻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왜 내가 2023년에 학교에서는 몇 학년에 여기 옆에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올해 42살인데요. 한평생 이 정도 수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날 것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n분의 1이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 전화번호 콜렉터가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만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깃들어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와,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저런 사람과 내가 하나님 이 동역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로 여기는, 나는 ISFP인데 저만은 ENTJ 저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SFP끼리는 그래서 좋은 것이고 다르면 달라서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불러주셨잖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면서 은연중에 무엇을 보여주죠? 이 공동체의 강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에 사랑하는 공동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초대되어 왔을 때 어디에 제일 혹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멋있는 리모델링된 회관? 여러분, 우리 옛날 회관도 좋았어요. 물론 지금 회관도 좋죠. 돈을 썼으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 회관도 좋았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클래식한 맛이 있었잖아요. 성준 학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두색, 완전 연두색 무슨 어린이집처럼 배경돼 있었죠. 네. 아니면 맛있는 식사? 물론 우리가 정성껏 식사도 준비해야 되겠죠. 아니면 세련된 찬양?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간사가 되려면 음악을 탁월하게 해야 되는가? 찬양도자를 교회에서 주로 뽑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간사를 뽑는 기준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 못해도 됩니다. 그런 거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음악 없으면 기타 하나로라도, 기타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혹은 우리가 만약에 이 공동체에 낯선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공동체에서 절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이상한, 기이한 타인을 향한 환대와, 근데 그 환대가 뭔가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이면 이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이상한 기다림이 있고 따뜻함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죠? 술 한 잔 돌리고 나서 쫙 하고 나면은 달달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학년 4월까지 축구 이후에 마시는 소주와 맥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빨리 달아올라요. 뭔가 우정이 깊어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술이 조금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혈류가 빨라지면서
뇌로 가는 이게 산소가 많아지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그리고 절제 없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뭔가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 공기가 더 알싸한 법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랑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으면서 나하고 비슷한 조건과 내 성향에 맞으니까 전마랑 좀 친해져 볼까? 쟤랑 좀 짝짝 이루어서 한번 캠퍼스에 거닐어 볼까? 여러분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자기 니즈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관계는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우정이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요한 1서 4장에 의하면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사랑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요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진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저 사람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없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이 있다니까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살아보니까 사랑 없다. 그냥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면 괜히 불편해지니까 동거 좀 해보고 그냥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어요. 죽일 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공동체의 첫머리에 소개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 3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1절만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선지자,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13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아닌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 관리들,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성전 회당의 관리자들 말이에요. 그 관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자들 말이에요. 그들 관리들, 그 인도자들, 그 리더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기계적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웠어요. 외웠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바. 외우는데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들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같이 손가락으로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너무 쉽게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상함을 싸매시고자 찢겨지셨음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핵심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외우는 바, 기계적으로 읽고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외울 정도였어요. 그들은 많은 구절들을 습관적으로 입술에 달고 다녔어요. 시장 어귀에서 일부러 말씀을 폈어요. 여기서 옷술에서 꺼내가지고 말씀을 폈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불행히도 그들이 말씀을 외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몸을 입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항림 간사님 설교하시고, 여러분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오셔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정설기 간사님 설교하십니다. 네, 연달아 등판하는데 네,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3주 후에 안디옥 교회 또 설교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때에 또 보겠지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리더들은 성령의 음성에 항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감화시키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과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기계적으로 읽히면 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의적으로 읽어버리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는 것은, 또 제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말씀 봤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1대1도 하셨을 것이고, 또 GBS 때 말씀도 보았을 것이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또 우리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왜 큐티가 매일 올라오니까 아주 흐뭇하게, 우리 그래도 일단은 매일 올라온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자랑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많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거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했을 때 맨날 자기 징벌적인 원시적인 이 청교도들의 어떤 영성을 따라서 자기 징벌적인 막 자기를 치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말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GBS 시간이, 우리 1대1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런 말씀 읽기는 쉽잖아요. 검은색, 흰색, 우리 다 말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예배에서, 그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곳에 하늘 보좌를 펴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말씀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찬양, 이 찬양 한 장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자격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쌓인 죄의 벽이 두터운 참 저희들이온데, 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고 산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와 화해키를 원하시고 화평키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사람들 ESF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모임인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그 사랑을 늘 느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우울케 하고 무겁게 하고는 또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이 짐들을 많이 쌓아 올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의연하게 하나님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